안녕하세요. 하나님께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에 앞서 우리 예배자들이 먼저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노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하겠다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로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마음 내려놓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주인 바꾸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인이 되었다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왕됨으로 왕의 통치로 통치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 기도, 또 설교와 축도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샬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같이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인데요, 주님은 나의 목자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말씀처럼 저희가 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달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저희의 왕 되심을 이 시간 찬양을 통해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서 같이 신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같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다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송축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송축해 내 영혼 같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엔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엔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엔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우리 목소리로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엔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살려내
살아내시고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주님께 한 발짝 나아가 나의 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신을 시켜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목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바라옵고 또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말씀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깨달라고 같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송축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의 지혜와 깨달음과 평안과 또 이번 한 주 살아낼 수 있는 힘들과 위로를 오늘 이 시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은혜의 장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상반절까지만 함께 다 같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오늘 설교는요, 이 질문부터 좀 시작하려고 해요.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저는 이 질문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주일날 8시 반마다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가 유일하게 디즈니 만화동산을 1시간 내내 하던 때였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 만화를 이렇게 TV 공영방송에서 틀어주던 게 평일날 오후 4시였거든요. 그때 뭐 슛돌이, 뭐 피구왕 통키 30분만 딱 해줘요. 근데 유일하게 1시간 틀어주는 날이 일요일날 아침 8시 반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예배가 9시에 있다라는 거죠. 디즈니 만화동산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디즈니 친구들이 다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제일 재밌는 건데 항상 그걸 못 봐요.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 거죠. 왜 교회 가야 되는가 도대체. 딴 애들은 다 그걸 본다 그러는데 나는 왜 못 보는가. 그 질문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명확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어떤 선이 없을 때, 그 선이 없을 때 우리는 이 고민을 평생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그 디즈니 만화 동산이라는 것과 다른 것으로 대치돼서 다른 것들로 변하겠지만 질문은 여전히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선이 없을 때 이 질문을 평생 하면서 때로는 나의 육체적인 고됨, 때로는 시간의 제한, 때로는 직장생활, 때로는 학업적 문제 때문에 교회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때 우리가 그 어떤 선이 없다면 참 난해지고
또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뵐 때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결론부터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저를 따라해 볼까요? 신비. 네, 교회는 왜 다녀야 될까? 바로 신비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신비로 드렸는데, 신은 귀신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자 음에 대해서 우리가 갖다 붙인 거지, 사실 여기에서 신은 초월적인 의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초월에 관한 이야기예요. 신은 영국 철학자 중에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두려운 감정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두려운 감정은 우리가 보통 아는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여기 앞에 호랑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줄이 풀어져 있는 호랑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호랑이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큰 사냥개가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떠실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섭지 않나요? 당장에도 달려들 것처럼 무서울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보통 아는 두려움이란 감정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두려운 감정이 있는데, 그걸 누미노제라고 부른다고 소개를 해줘요. 뭐냐? 여기에 호랑이 말고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민재야, 친구들이랑 무서운 얘기 봐가지고 요즘에 여동생들이랑 같이 자잖아, 그지? 무서운 영화를 보거나, 어제 저희 재수 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아래서 나비문양 뭐 살인 사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무서웠대요. 그 많은 무서움들이 있을 텐데, 귀신,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 인해서 느끼는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미노제다,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감정을 표현할 때 오싹함이라고 부르죠. 오싹함.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민들 보면 칠가이 많이 보시죠? 아니에요? 쇼츠를 안 보시는군요. 저는 많이 봐서 그런지 아는 것 같아요. 칠가이 이렇게 그 칠이, 저도 사실 몰랐어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쿨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의 원래 의미는 오싹함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호랑이에게서 물리적인 존재로 인해서 받는 두려움과 다른 오싹하게 느끼게 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사전적인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만 생각해봐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비의 영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점에 있어서 신비로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비에 관심이 없거나 신비에 대해서 진중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직면하는 상황이 됐을 때 해답이 되어줄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그 교회 가면 공동체가 좋고 예배가 좋아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와 그 설교와 공동체 안에 있는 신비라는 것이 중심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목사님의 인간적인 설교나 인간적인 공동체의 즐거움이나 인간적인 예배에서의 감정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와 공동체와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그 신비를 추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콘서트장과 다를 바 없으며 김창욱 교수의 재미있는 강의보다 더 재미없는 게 목사님 설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왜 다녀야 될까? 분명히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어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감추어진 비밀, 신비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비가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자,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이 미스테리는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입을 다물다, 감추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또 신비라는 말을 한자어에서 보면 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월적 존재, 비는 감춰진 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한자어에서나 헬라어에서나 일맥상통한 게 있어요. 신비, 미스테리 다 감춰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입이 다물어지다 못해 사람들 사이에서도 감춰질 정도로, 왜? 설명이 안 되니까. 신비란 그런 거예요. 도저히 말로는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와서 예배 드려봐, 와서 은혜 받아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교회 다닐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찾게 되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 볼게요. 우리가 신비를 말하기도 전에 우리 안에 혹여나 내 눈으로 확인되어야만 하고 내 생각으로 이해되어야만 하며 내가 인정이 되어야만 하는 세상에 혹시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힘드실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중도에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경험이 되어져야 되며 그 밸런스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신비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비와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을 두 개를 설명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 모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모순은요, 앞 뒤가 같아요, 달라요? 민재야, 아무도 대답 안 해. 너가 대답해 줘야 돼. 모순은 앞과 뒤가 다르니 같니? 그렇지. 다르니까 그걸 우리는 모순이라고 불러요. 한 무기장수가요, 창과 방패를 팔고 있었어요. 창을 팔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창은 무엇이든 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방패를 팔 때 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방패는 무엇이든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장수는 모순적인가요? 아닌가요? 모순적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모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의 앞뒤가 다르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모순에 대해서 나 자신을 대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신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모순적인 것임을 인정하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신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신자라면, 예배드리고 있다라면 신비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순적인 것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그 중에 틀리지 않고 옳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번 볼게요. 태양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보려면, 이 전등 말고요, 밖에서 무엇인가 보려면 뭐가 필요하죠? 태양빛이 필요해요. 우리는 태양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태양빛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요. 이 예화는 챗 GPT가 준 거예요. 이해가 안 가셔도 어쩔 수 없어요. 나도 이 역설적인 예화를 찾으려고 챗 GPT까지도 찾아봤어요. 얘가 가장 적절한 예화라고 말해줬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게 역설적인 가장 대표적인 예화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신비를 향해서 나아갈 때 첫 번째가 모순적인 것에 대해서 혹여나 내가 모순적이지 않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 모순적인 것들로 보여졌던 것들이 사실 살펴보면 그 속에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설의 진리들 가운데서 가장 심오한 것들을 우리는 신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역설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라는 역설적 진리로, 영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었군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나이 먹으면요 꼭 했던 얘기 또 하는데요, 그죠? 아니에요? 되게 민망하네요. 오랜만에 있었더니. 제가 배우 조정식 씨가 생각이 났어요. 그분 하면은 혹시 어떤 작품이 제일 많이 떠오르세요? 혹시? 문화생활 안 와봐요. 나만 TV 많이 보나 봐, 드라마나. 저는요 건축학개론이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그 조정식 씨가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작품이 그 건축학개론에서 이재훈 씨 앞에서 보셨나 봐요, 그죠? 그 장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키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차마 여기서 틀 수 없는데 나중에 봐봐. 좋은 성교육이야. 키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장면, 키스에 대한 묘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조정식 씨의 묘사와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죠. 후일담으로 전해지는 거는 이 장면이요 사실은 애드립이었대요. 조정식 씨의 애드립이었대요. 근데 그때부터 조정식 씨가 주목받기 시작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많은 공감했잖아요. 키스는 책으로 배우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남녀가 만나서 신체 일부가 만나는 것조차도 책으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과 만남과 그 안에서의 결합으로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죠? 하나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내가 만났는가? 그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인데, 키스는 책으로 못 배우고 그 누군가의 경험담으로 배우는데, 과연 하나님과의 만남은 누군가의 기독교 철학적인 논술과 서술로 이것을 배울 수 있을까? 거기서 퀘스천 마크가 찍힐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신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험으로, 그 시간과 에너지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터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한 대목을 읽어봐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이 함께 연합되었듯이 교회 지체들도 서로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성부가 세상을 구하러 성자가 보낸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자, 여러분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부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했던 그 장면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들을 터득해내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왜 다녀야 될까라는 질문은요 결코 좋은 설교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신비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신비라는 것이 복잡하고 때로는 난해하며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나 통로를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단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속한 기독교 신앙생활에서는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난해하고 복잡하고 쉽게 얻어지지 못하니 비신자들에게 너 도대체 왜 교회 다니냐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쉽게 정답을 못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저는 지금 정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로 표현되지 않는 신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전도가 안 되는 것이고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서 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에게 와봐, 와서 봐봐, 와서 경험해봐, 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보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을 향해서 채찍과 초조와 불안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 보게끔 나의 의지를 발동시키는 것이 나를 향한 최선이 아닐까라는 성숙한 신앙이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반대로 지양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독교를 단순화시키는 것이죠. 기복주의 신앙과 신비주의 신앙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기독교를 단순화시키고 또는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기독교를 폄하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복잡하고 난해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요즘에 뉴스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한 목사님이 성도들을 집회 현장을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알뜰폰에 가입을 하시고 이 영양제를 사시고 뉴스 안 보셔요?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나만 TV랑 유튜브를 보는 것 같아요. 공감대 형성하기 힘드네. 어떤 한 목사님이 지금 뒤에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앞장서셔서 이제 성도들을 데리고 집회 다니시잖아요. 저기 광화문에 거기에서 어르신들한테 이제 알뜰폰 가입시키시고 영양제 파시고 그러한 것들을 하셔요.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분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신비한 체험이나 어떠한 명령을 수행해야만, 어떠한 신앙생활에 충실해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는다라고 단순화시키는 것, 물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죠. 근데 성경이 추구하는 바는 결코 이렇게 단순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1조 잘하십시오.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고 큐티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단순화시키는 그 오류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함에는 복잡하고 난해할수록 그것이 원래 맞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말로 형용할 수 없기에, 그래서 성경에서조차도 하나님 계신 천국을 수많은 보석으로 설명할까요? 이 땅의 언어들로 표현할 수 없으니 보석이 흐르는 강과 금이 흐르는 강으로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일이에요. 그 신비한 일, 내가 당장에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가 혹여나 캐시천 마크가 찍히더라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해왔던 방식, 내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의 가치기보다 새롭게 일하시고 새 마음과 새 노래로 나를 채우실 그 하나님의 신비함과 놀라움, 그래서 나를 더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신비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짤을 보면서 저 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느끼는 건데 짤을 많이 보네요. 제가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시인이 하신 얘기예요. 이형기라는 시인의 시인데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가지고 싶은 걸 못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불행은 가지고 싶은 걸 가진 것입니다. 욕망으로 살아가는 인간이요, 어떤 걸 가지기 위해서 욕망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때가 있다는. 근데 그걸 가지지 못하면 불행하죠.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그 욕망이 채워지는 그때라서 더 큰 욕망이 없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건 더 큰 불행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더군요. 여러분, 욕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천국을 향해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오는 나의 가정과 직장,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하라고, 만들어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과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신비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번 한 주도 풍성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손에 잡히지 않고, 때로는 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 내 계획을 뛰어넘어 더 크신 분이신 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전능하심으로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신비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그 신비를 고대합니다. 내 인생에서 이뤄내실 하나님의 선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신비로운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랍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신비롭게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항해하는 교회와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